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갈라내시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봐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차 안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직장에 어느 있든지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전심으로 드려야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꾸 예배를요 진심으로 안 드리면요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하다가 별일을 다 해요. 카톡도 했다가 또 물 먹었다가 사탕도 먹었다가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배 때는 진심으로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을 좀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집안에서도 주위 환경을 다 정리하시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가스불에다가 된장찌개 끓이고 앉아있으면요 전부 거가 신경만 쓰고 있는 거지. 이 예배는 형식이라 지금. 예배는 형식이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요 정성으로 모든 걸 준비하고 택배 와도 받지 마시고 그 대문에 써놔야 돼요. 예배 중이니까 택배는 다음에 오세요. 할렐루야. 세탁소 옷 갖고 와도 옷 갖고 오지 마세요. 예배 중이니까. 그렇게 해야 예배되죠. 집안에 있으면요 띵동땡 해서 택배 왔습니다. 또 있다 보니까 세탁소 왔습니다. 반장 왔습니다. 그 예배 드리다가 몇 번 나갔다 보면 분위기를 다 깨버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한번 실패하면 자꾸 실패하게 된다. 그럼 마귀가요 아주 일부러 찾아와요. 또 그때만 계속해서 와서 예배에 실패하면은 신앙에 실패하는 거고 신앙에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 첫 장부터 뭡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예배 실패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예배 실패해서 내 신앙이 실패했거든. 결국은 하나님께 그런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인생이에요. 공무원 시험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보면 돼요.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다시 일하면 돼요. 신앙은 실패하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이라는 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형식으로 들으면요 내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요. 정성으로 예배를 한 번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집중해가지고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100% 마음을 여러분 쏟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옛날 신학교는요, 시험 감독이 없었어요. 참 이게 유혹이 되더라고요. 책을 펼칠까 말까. 모르는 게 하나 나왔는데 이거 책이 있는데 분명히 펼칠까 말칠까. 그런데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하나 더 맞으면 뭐래요? 예? 컨닝했는데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는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예배 환경을 잘 만드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잘못된 예배 습관이 들어오면요, 평생 못 고칩니다. 예. 그러나 정성으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볼 때,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배를 저렇게 정성으로 드리는구나.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요, 건성으로 드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뭘 보겠어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똑같이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이 LA에서 저희 둘째 큰아들이 목회하는 그 같은 교회에서 한국 목회, 원래 교회는 한국 교회인데 저희 아들이 가서 미국 목회하는데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이 이제 막인데 막이요, 새벽같이 나와서 엄청 기도해요. 왜요?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교인들이 안 나오니까요, 엄청 기도해요. 야, 코로나 잘 왔다. 사람이 어떤 때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어요? 사르밧과 과부의 가정에서 3년 동안 신앙이 제일 좋았던 거예요. 기근 났을 때. 예? 모세는 연단 받을 때, 다니엘은 사자굴 들어갈 때,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는 푸른 불을 들어갈 때 아주 그냥 신앙이 완전히 100% 정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이 좋아질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용광로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용광로에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신앙이, 세상적인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순수한 정금 같은 신앙에 대해서 나오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참, 뭐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뭐 놀러 갈 수가 있어요.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죠? 남들이 놀러 가는데 나만 못 갔다? 그럼 속이 상해. 누구는 뭐 제주도 갔다는데, 누구는 뭐 대만 갔다는데 나만 못 갔네. 다 못 가, 지금은. 예.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갈 데가 여러분 어디 있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도 요즘 오지 말래. 걸릴까 봐. 예. 어느 교회는요, 순번제로 돌려면서 와요. 큰 교회인데 내가 물어보니까 뽐지 뽑는데요. 당첨된 사람 오는데요. 1000명만 당첨시킨대요.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1000명씩만 당첨되어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뽑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래도 추첨을 안 해도 다행이에요. 어느 순간에 추첨할 수가 있어요. 20명만 추첨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장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고라는 장소도 중요하시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장소, 베들레헴, 그다음에 갈릴리 다 중요한데, 갈릴리는 여러분 아까 먼저 말씀한 것처럼 이방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 안에 가버나움이 있는 거예요. 예? 가장 문명적인 도시예요. 로마 사람이 살고 이방인이 살고 모든 사람이,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이방인들이.
자, 전도할 때 특징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주위에 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 다 예수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초신자가 하나 왔어. 자, 초신자가 왔는데 이 주위 사람은 전부 다 불신자야. 그러니까 이 초신자가 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왜? 믿는 사람이 오는 거는 조금 반갑긴 반갑지만 주위에 다 믿으니까 전도가 안 돼. 근데 이 초신자는 전부 100%가 다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래도 전도 저래도 전도야. 이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그런 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안 믿고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그 옥토 같은 마음인지 몰라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가셔서 보니까 회당, 시나고그 이러면 그거 알다시피 그 제사를 지나고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데는 예루살렘밖에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입니다. 회당이란 시나고그란 말은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갈 수 있냐면 5리 이상 가면 안 돼요. 그래서 2km 5리마다 세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5리니까 5리마다 사방으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동해도 5리, 서해도 5리. 그래서 그 교회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회당이 많겠어요. 그 당시의 역사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에 많을 때는 7,000개가 있었다 그러죠. 회당에. 그리고 회당에는 우리 시스템자들이 교회, 오늘날의 교회가 됐는데 회당에는 회당 관리자가 있습니다.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회당장은 건물만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랍비나 지나가면서 훌륭한 선생님이 지나가면 모셔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설교라는 게 성경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에 늘 찾아간 겁니다. 로마에 가서도 다 가서 성경을 재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왜 들어가셨냐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7장 1절부터. 자, 7장 1절 성경 안 갖고 오셨죠?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예, 열면 나옵니다. 예, 검색을 하세요. 이 7장 1절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길 마친 후에 어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길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즉 이 사람의 종을 고쳐준 것이 합당합니다. 왜 합당하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어떻게 했어요? 지었나이다. 백부장.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 자기 신도 아닌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좋아하고 여호와를 좋아해서 로마 사람이 그 당시에 300명 들어가는 대리석으로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예? 지금으로 말하면 대위 좀 높은 사람이 지휘관인데 이 지휘관이 자기 있는 돈을 다 들여가지고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인이 병들었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그래서 백부장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말하잖아요. 다만 말씀으로 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기를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그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당을 좋아하신 거예요. 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 뭘 했어요? 예수님 성경을 들으시고, 그 당시에는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으니까 성경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해석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성령으로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대신 대필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해석을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죠. 예수님이 제일 잘하죠. 제가 글을 이제 많이 요즘은 이제 PC로 많이 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핸드라이팅이잖아요. 글씨를 막 쓰다 보면요, 이게 엄청 많이 쓰다 보면요, 어깨도 아프고 그러면요, 휘갈려 쓰게 돼요. 막 휘갈려 써가지고 내가 우리 비서 보고 야, 이거 타핑 좀 해라 그러면 우리 비서가 못 알아봐요. 예? 그 나보고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고. 예? 야, 내가 알려니 죽겠지. 내가 하겠다. 아이고, 맨날 물어보고. 그런데 송파에서 있을 때 비서가 왔는데 얘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렇게 썼대요. 자기 아버지 휘갈려 썼대, 그렇게. 그래가지고 글자를 너무 잘해서 지금 제가 그 있는 설교 재료집 80년대 모든 백데이터를 쓰는 그 영경이라는 분이 썼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내가 막 이상하게 써도 다 해석해. 야, 그거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을 누가 제일 해석 잘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쓰신 걸 예수님이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쓴 글은 내가 제일 잘 해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해석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시원한 말씀. 여러분, 사람이 사이다 먹어서 시원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원해 안 해요? 답답하고 그냥 뭐 습도가 있어가지고 찐찐한데 교회 가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와, 내 영혼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 유세영 목사님 만나는데, 유세영 목사님 하와이에서 그 군인들이 버린 콘센트 있잖아요. 양철집 이렇게 한 거. 그 미군 군들 쓰던데 거길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야, 이 깡통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하와이도 에어컨 달았는데도요, 얼마나 더워요. 근데 막 부흥회가 돼가지고 막 하는데요. 예? 어떤 아줌마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50대 된 아줌마인데 더워가지고 브라자를 안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데 젖이 다 나와가지고 철렁철렁. 우리가 그거 보는 거 정신없어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은혜 받으니까 그게 다 안 보여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내가 오늘 그 얘기한 거예요. 야, 옛날에 젖가슴 내놓고 은혜 받은 사람 기억나요? 나 기억난다. 은혜 받으면요, 막 눈물 나오잖아요. 그 여기도 화장했잖아요. 예? 그래 어떻게 울어야 돼? 이렇게 울어요. 그런데 더 심하면 그거 아예 신경 안 써요. 쎄하면 물이 뚝뚝 떨어져요. 먹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 뚝뚝 떨어진 정도가 아니야. 또 코가 나와, 코가. 야, 30대 아가씨가 코가 나오는데 정말 못 보겠던 거야. 코가 막 줄줄 나와요. 눈물, 콧물. 그래서 내가 여기 빨리 그래서 닦아주라는. 닦아 또 나오고. 얼굴이 막 엉망진창이야. 야, 은혜 받을 때는 화장 안 하는 게 안 하고 오는 게 나아. 그래가지고 막 은혜 받으니까 이게 뭐 다 뭐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고 나서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체험하길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 보시면 뭐라고 써요? 사람들이 와,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하며. 서기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은 문자적으로 세상적으로 읽으면 안 돼. 성령이 해석을 해야 돼.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탁탁 그냥 성령으로 받아들이면은 해석이 쫙쫙 돼. 그런데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소련 말인가? 이게 무슨 영어인가?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더 무딘 사람이에요. 무딘 사람이에요. 예? 무딘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할렐루야 감정이 금방 나타나는데, 미국 사람은 이틀 있다 은혜 받아요. 한참 생각해보고. 독일 사람은 일주일 있다 받고. 철학적으로 생각해다가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한국 사람은 그냥 완전히 이거는 냄비야. 그냥 하면 그대로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냄비 콩 볶듯이 팍팍 그냥. 식는 것도 엄청 빨리 식어.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그 해당에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도요, 이 이제 귀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더러워요.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 깨끗하게 다녀요. 카트에다 막 끌고 다녀요. 카트에다가 쓸데없는 것만 그렇게 쓸고 다녀요. 집에 가봐도 그렇게 지저분해요. 일단 무질서니까 더러워요. 정신 나간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더러운 데 있어야 편한 거예요. 제가 돼지 기른 사람한테 옛날에 물어봤더니 돼지는 지저분해 잠을 잔대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돼지 막살 새로 지었대요. 콘크리트 해가지고 막 타일 발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호텔처럼 만들었는데 돼지들이 잠을 안 자더래. 괜히 신경질 나가지고. 왜 이게 막살 깨끗해졌냐 이거지. 그래서 지저분해 보니까 그냥 자더래.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 같이 맥락이 있는 사람, 거짓말하고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이 더럽고 영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박테리아가 이 코로나19가 깨끗한 손에 붙어요? 더러운 손에 붙어요? 우리가 이게 손이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요, 여기에 박테리아가 오글오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가렵죠, 때로는. 목욕 안 하면. 가렵죠. 왜 그런지 그 박테리아가 벌써 거기 안에서 수만 마리가 바글바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샤피 샤워라고 그래요. 우리는 막 때밀이 타올 가지고 그냥 한 번 목욕탕 가서 일주일치 다 밀어내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샤워를 간단히 그냥 물로 쫙 끼얹으면 자고 잠잘 때 생긴 박테리아가 싹 물에 씻겨 내려가는. 그러면 몸이 가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냥 머리만 감고 샤워는 안 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가지고 불 감아가가지고 탁 달고 가지고 그냥 때밀어로 그냥 이 피부를 그렇게, 그 피부가 다 망가지지.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난 때밀어 본 적이 없어요. 때밀다 옛날에 쫓겨났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서 때밀면 쫓겨나요. 불결하다고. 고발당해요. 경찰 와서 잡아가요. 목욕탕에서 때밀죠? 잡아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 미국 가서 그 헬스클럽 가서 때밀지 마세요.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파리하고 벌레가 불결함도 온단 말이에요. 그죠? 깨끗하면 파리머리가 왜 와요? 안 옵니다. 바퀴벌레 안 옵니다. 치저보낸 거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귀신은요 사람이 영에 붙는 거예요. 몸에는 박테리아가 붙지만은 사람 영에는 더러운 귀신이 붙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런 귀신이 됐죠. 그 귀신인데 그 귀신 얘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래 해야 되니까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귀신 눈을 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사람이 하나님 120년 살게 됐는데 120년을 살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가고 귀신이 돼가 또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랑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기침하면 기침마귀, 코 풀면 코마귀, 이거 다 마귀라.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앙을 이렇게 이제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 질러 가는데 여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한 말은 맞아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 거룩하니. 영적으로 벌써 안 거예요. 그 해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귀신 들린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그만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귀신 들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쳐다보니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때 벌써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놀란 거예요. 왜?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분별 은사가 있기를 주여 저는 축원합니다.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고 안수를 많이 해보지만요, 의사 선생님이 사람 눈을 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사람이 눈을 보면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탄로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면요, 자 더러운 말하는 사람, 자꾸 세상 더러운 사람, 귀신이,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어가지 않았지만 귀신과 가까운 사람, 자꾸 음란한 말하고 더러운 말하고 세상 말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 열매를 모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죠. 그죠? 신앙이라는 건 열매 보면 알아야 돼요. 또 성격이 말이야, 불같고 막 싸우기 잘하고 말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그 열매 봐서 그 나무를 아는 건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양신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신 역사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헷갈려요.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찬송도 잘 불러요. 또 어떤 때는 또 마귀 역사하는 거라. 예수 믿다가 잘못해가지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교회마다, 교회에서 분란 일으키는 사람은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론유다를 쓰는 것처럼 그 사람의 귀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겉에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안에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잖아요. 가론유다를 썼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릇 하나님이 알아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여 그러지 마소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의 말씀이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마귀가 탁 들어오잖아.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야. 마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예?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희 목사님이 여의도교회 막 건설해가지고 초원 아파트를 먼저 지었잖아요. 그 초원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마저 지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초원 아파트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대성전은 철골을 해가지고 근데 막 녹물이 떨어지고 공사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걸 다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물 너무 떨어져가지고 안 되는, 부식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석유 파동이 나가지고 한국 경제가 아주 땅으로 떨어졌어요. 은행에서 돈 안 빌려주죠. 건축업자에서 돈 달라고 그러죠. 그 성전에, 대성전에 그 철골, 원철골이 그냥 딱 녹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초원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마귀가 그러더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죽으면 다 끝나. 유혹을 받아요. 마귀한테.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기길 위해 저는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 마귀가 와서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지. 교회 떠나. 또 어떨 때 와서 우울증이 들어와요. 인생이 뭔가? 왜 사는가? 그래. 나도 그 동생들하고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맨날 뭐 큰 동생 문제 생기고 둘째 동생 문제 생기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날 좀 데려가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거울 보고 내가 그랬더니 거울 보고 보니까 내 얼굴을 보니까 불쌍해 보여. 아주 처량하고 불쌍하고 못생기고 그날따라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예?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귀신이 자꾸 들어와서 뻔뿌질하는 거예요. 너 그렇지 콱 죽어버려라. 마귀 들어올 때 이런 마귀 들어옵니다. 응?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60대 가지고 다 강가에 나가 앉아있는데 인생이란 뭔가? 남편 속색이지, 돈 없지, 자식도 그러지. 그러면은 자꾸 강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강물 보다 보면 뛰어내릴까? 마귀가 뛰어내려. 그런 강가를 조심하셔야 돼. 마귀가 들어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들어오고 성령 충만해서 들어와요. 마귀는 틈을 항상 24시간 잠도 안 자고 노리고 있는 거야. 언제 들어갈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우울증이 생길 때, 실망할 때, 사업이 안 될 때, 괴로울 때 마귀가 팍 들어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쫓아내야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라 그러지. 할렐루야. 떠나야지. 예? 떠나가야 돼요.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귀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러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오라. 그러면 아니 뭐가 나와요? 뭐가 안에 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러면 그 인격 속에 그 영 속에 마귀가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사람의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이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 잘되고 강건한 거 아니에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영이 망가지면 안 돼요. 예? 영이 망가지면 안 돼요.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하는데 하루는 이화여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박사학위 오른 아가씨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고대, 둘이서 룸메이트 하는데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기숙사로 오세요. 그 둘이서 하나는 고대 교수고 한 사람은 이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둘이 젊은 사람이에요. 처녀들이. 그럼 왜 그러냐니까 둘 다 성가대예요.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도무지 자기는 이 사람이 더 먼저 믿었어요. 고대 교수는 나중에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와가지고 성가 부르고 막 찬송하는데 집에만 가면 말이야 막 술 먹고 말이야 세상 노래 부르고 그리고 또 말이야 갑자기 또 이상해지면 방황 같은 걸 한대요. 그러다가 막 또 하나님 욕한대요. 예수님을 욕하고.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한 입에서 한 마음에 쓴물과 단물이 나오냔 말이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 내가 상태를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 저녁에는 그래.
그 낮에 오면 또 점잖아요. 교회 와서는 완전히 뭐 정말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내 사무실에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번 하고 나하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무릎 꿇게 놓고 방언을 한다니까 방언을 해보라고. 방언을 해보라고. 그런 방언을 하는데 소리는 작겠죠. 이게 마귀 방언이라. 여러분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깊은 신앙이 없으면 그 분별 못합니다. 이게 마귀 방언인지 뭘 비슷해야죠. 그거 아닌 거라. 왜? 여러분 성령의 방언요,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뭐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근데요, 마귀 방언은 섬찟해요. 말은 무당행보하는 것 같아요. 섬찟하고요, 힘들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받고 째려봐야 하는 바야. 그 째려보면 잘 맞아요. 성령 받은 눈은 달라요. 뭐 아이 눈 같아요. 야, 우리 둘째가 딸을 낳는데, 손녀딸을 낳는 조인데 이름이, 내가 눈만 보면 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가. 내가 사진을 가지고 내 책상에 놓고 맨날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야,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우리 아들은 매 저녁에 8시, 9시면 화상통화해요. 야, 좀 보여주라. 아버지 바쁜데. 그래도 좀 보여줘, 임마. 쪼이 좀 보여줘. 그럼 또 쪼이가 다 웃어요. 좋아요. 야, 꼬집어가지고 울려봐라. 또 우는 것도 이뻐. 근데 우리 집사람 맨날 녹음해 그거 듣고 다녔어요. 우리 집에 애 난 것 같아. 애 울음소리 들으니까 기상해져. 그래 좋아요. 여러분, 근데 마귀 들어가면 안 그래요. 싹 뭐가요? 음산하고요. 뭐 영적으로 뭐 분위기 안 좋아요, 벌써. 지나가는 자리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켰더니 마귀 방언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더러운 귀신이더니 이 여자가 팍 너부러지더니 입에 거품 물고 나를 째려보고 팍 도망가는 거예요. 나보고 마귀라고? 가만히 두나봐라.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에요. 높은 사람이. 와, 나한테 장문의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 딸을 귀신 들렸다 그랬다. 그런데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 이튿날 무슨 일이냐. 이 여자가 벌거벗고 내 입만 입고 막 팬티만 입고 막 벌어져가지고 그냥 온 신을 돌아다니게 난리가 난 거야, 학교에서. 그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마침 또 우리 한국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닥터 권이라고. 그 상담 빨리 하고. 왜냐면 미국 선 잘못 손대면 큰일 나거든요. 그 상담하는데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아주 심합니다.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부모가 나에게 치료를 요하면 목사님 안수할 수 있지만, 목사님 잘못 건드리면 치료법에 걸립니다. 목사님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손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치료하기를 원했는데 데려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악령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불일으키는 겁니다. 절대로 좋은 영이 아니에요. 이간질 시키고 죄종을 흉보고, 일단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고 자꾸 불평하고 죄종을 헐뜯고 99% 나쁜 겁니다.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따뜻하고 뭔가 주지 못해서 와 그냥 난리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하고 이랬으면 주고 싶어요? 뺏고 싶어요? 주고 싶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싶죠. 그죠? 그리고 남으라고 싶지 않죠. 원망하지 않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열매, 그 사람의 품위를 보면 알아요. 아, 이게 저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과는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교회를 쥐고 흔들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마귀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꾸짖어요. 나오라 하니까. 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격렬 일으키고, 저도 봤지만은요, 사람이 쓰러지면서 개구리 뻗듯이 막 이래요. 막 그 간질하는 사람처럼 그래요. 막 입에서 피고품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악취가 나옵니다. 대경우에 성경 안 썼는데 되게 악취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게 나가는 징계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격렬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 근데 이 귀신이 또 성경 보니, 다른 성경 보니까 이런 고라사 집에 가니까 이 청년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어디라니까 돼지 떼러 간다 그랬잖아요. 돼지. 그래서 돼지 떼러 가가지고 돼지가 귀신 들어가니까 다 물에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서 귀신이 간단 말이에요. 수원의 모 침략의 큰 교회 검사 부인이 전도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70년대 자기는 자가용이 있었어요. 높은 검사 부인이신데, 그러니까 구역 식구가 그 자가용을 좀 타고 신방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봉사해 주겠다. 그래서 운전수로 봉사해 줬어요. 거기서 사람을 다 태우고 그리고 갔어요. 어딘지 몰라요. 갔는데 어디 가냐? 귀신 들린 집에 간 거예요. 귀신 쫓으러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운전수니까 이제 가서 자기도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귀신 쫓잖아요. 마귀 쫓는 찬송을 하고 예수의 피 찬송하고 막 성령 찬송하고 막 하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들여보더니 자기를 지적하더래요. 아유, 쟤는 쳤자네. 처음 왔네. 쟤한테 들어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자가. 36개 들어온 거, 집에. 예? 도망와서. 귀신이 그러더래. 쟤 오늘 처음 나왔네. 나 쟤한테 들어갈래. 여러분들이 무장 안 하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무장 안 하면요, 귀신이 쫓겨나가가지고 두루두루 다니다가 빈집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의 보물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 시험방하고 원망하고 쏙 들어온다고요. 자기도 몰라, 들어온지. 그래서 마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죠. 못 오게. 예? 사람이요, 팔 없어 살아요. 상형사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지켜야 돼요. 머리보다 더 중요한 뭐 있어요? 뇌진탕에 걸면 안 되죠. 사람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여기에 우울증 들어가고 치매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더군다나 이런 귀신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귀신 들어가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귀신을 막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막아야 돼요. 성령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로 도는지 알지 못해. 그 우리가 알았잖아요, 지금.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 바이러스가 손으로 들어오고, 음식으로 들어오고, 만지면 들어오고, 사람 비말, 침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이제 알은 거예요, 이제. 이 코로나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다 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선거들 다 이거 썼잖아요. 침 튀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에 사람들 은혜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더 은혜 받아가지고 침이 안 튈 것 같으니까. 예? 마귀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마귀 들어갔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아간이 왜 귀신 들어갔어요? 탐심을 가지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 그랬어요? 음란하니까. 싸우니까. 더러운 마음을 품으니까 마귀가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그리고 스스로 섬겨라. 씻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결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손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에 마귀가 떠나갈 줄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신 나가서 소리 물러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세균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자 순종하다.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붙은 귀신들이 있어요. 지금 자기도 몰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묻은지도 모르는 거 오는 것처럼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영안이 열린 보이는데 안 보여. 그럼 귀신이 묻혀오는 거예요. 귀신이 묻어왔어. 더러운 귀신이 묻혀오고 원망이 묻혀왔어. 귀신이 딱 보내. 그러나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랬어요? 꾸짖어,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귀신이 있는 것도 모르면은 마귀는 안 나간다니까. 마귀는 안 나간다니까. 왜? 자기 정체를 숨겼거든요. 근데 알면 나간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역사 있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귀신이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귀신을 내쫓는 곳이에요. 귀신은요, 돈으로 안 나가요. 과학으로 안 나가요. 문명으로 안 나가요. 귀신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중생하고 권세 있는 사람에게 물러가겠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능력이 없어. 귀신이 영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저거 새신자, 아이고 저 교회는 다녔지만 능력이 없어. 세상사 완전히 힘이 없어. 교회는 나와서 새 생명이 있는데 완전히 힘이 없어. 영적으로 보니까, 마귀에 보니까 아이고 저 집사는 힘이 하나도 없어. 저 완전히 헛개비야. 그럼 마귀에 건드린다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기도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마귀가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하면 지나가면요, 귀신이 피해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 지나가면 막 대들고 찌끔 불고 난리 나요. 이 마귀 알아요. 저 기도하는 집사 왔구나. 기도하는 권사 왔구나. 내가 오살리 가잖아요. 오살리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막 난리 치다가도요, 우리가 지나가면요, 조용히 있어요. 가짜가 있어요. 왜? 영적으로 알거든.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성도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귀신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귀신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붙을 수 있어요. 가족에게 붙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남편 보고 귀신아! 그러면 쫓겨나요. 잘 때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남편에게 붙은 귀신은 떠나가라. 자식에게 붙은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을 내쫓아야 돼.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귀신이 붙어갖고 와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음란한 귀신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분쟁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난한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도 가난한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 가난한 귀신 붙으면 완전히 쫄딱 망해. 여러분, 가난한 귀신을 쫓아내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분쟁의 귀신도 있어요. 분쟁의 귀신도 있어요. 이 귀신 들으면 집안이 다 그냥, 그 사람만 지나가면 다 그냥 분쟁이 생겨. 쌈박질이 생겨. 희한해. 우리 여동생 하나 있는데,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요 가서 이간질하고, 저 가서 형제끼리 싸움 붙이는 게, 그 내가 불러놓고 일로 와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분쟁의 귀신은, 이간질 붙이는 귀신은 사라질지어다. 조용해졌어요.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듣는데 그러면 또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고 천당도 가지만 예수님의 귀신 쫓았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가정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진짜 이상한 짓을 자꾸 하는 거야.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면은 이거 정상으로 볼 때 볼 수가 없어요. 왜 저러지? 그 사람들 심리학적으로 풀으려고 그래. 상담학을 풀으려고 그래. 그거 안 돼요. 배우에 귀신이 붙었는데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 먼저 묶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